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개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냥 이어서 계속해서 자, 오늘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두 개의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거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살펴보세요.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누가요? 에녹 그리고 노아, 이 두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 없이 산채로 승천을 하게 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도 500세가 넘으면서 세 아들을 낳으며 살았는데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가 하나님과 뭘 해요?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실 때 그 시작점에서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 참 동행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유행가에도 이 동행이라는 주제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나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앞에 있는 이분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와 이분도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행자인데요,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함께 동행하는데 관계가 나쁘면,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맨날 얼굴만 보면 싸우고 다투고 흠집내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동행할 수가 없어요.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동행자로서 우리가 좋은 동행을 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걸음이 빠르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의 빠른 걸음을 포기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분들의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으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걸음을 포기하고 그분의 빠르기에 나의 걸음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동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때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지금까지 동행해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동행하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도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에도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정의가 세워진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가 강할수록 가정은 깨지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정의가 그런 거예요. 정의의 성격이 늘 그래요. 옳은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맞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은 정의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좀 부족하면 그냥 야단만 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보폭을 좀 줄이고 자세를 낮추면서 자녀들과 동행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녀들은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젊으니까. 어른들은 좀 느립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보폭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맞추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생각이 좀 부족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가정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맞춰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가정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을 같이 하는 내 가족들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또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사람하고도 내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동행하지 못하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게 거짓말인가 하면 아니, 집에서 수시로 들려오는 남편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수시로 나에게 말하는 남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남편의 의도에 보조를 같이 맞추어 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수시로, 아내들의 짭이 그거잖아요. 남편에게 뭘 많이 해요? 잔소리 많이 하는데 수시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 아내 속에 있는 어떤 갈증들, 바라는 마음들, 이걸 그렇게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한 가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아내의 갈망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 사인을 줘도 보조를 못 맞춰요. 매일 이야기를 해줘도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음성을 들려줍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니 매일 음성을 들려주는 배우자하고도 동행을 못하는 사람이 가끔씩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게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있어도 그래도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철학, 내 가치관,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을 했나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주세요. 이미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는 승천했고 하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는 이야기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에녹도 노아도 자기 고집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오만함이 있어요.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 우격 따짐으로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 이런 것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동행자가 되려면 생명의 감격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감격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세상 문명의 시작,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생명을 낳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뭐냐? 창세기 4장은 세상 문명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생명에 감격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의 감격.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쉬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자녀들 어때요? 뭐에 감격합니까? 여러분 지금 손자들, 손녀들 뭐에 감격해요? 뭘 해주면 가장 좋아하던가요? 한동안은 스마트폰 새로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요즘 감격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은 뭐에 큰 감격을 합니까? 돈에 감격하지요. 돈만 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에 감격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에 감격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어야 돼요. 생명,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보잘것없어요. 정말 그야 말 맞다라.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탄식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으나 여러분 아무리 내 꼴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조상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 속담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요.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진리 같은 그런 속담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무시하는 아프리카에도 속담이 많아요. 아니 저는 아프리카에 무슨 속담이 있을까? 그냥 벌거벗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속담이 있을까 그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속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속담 하나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먼 길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럴 텐데 함께 가니까 의지가 되고 기댈 수도 있고 덜 무섭고 덜 외롭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함께 가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던가요? 함께 가는 게 쉽던가요?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일단 함께 가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고 후회도 있고 원망도 생기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줄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줄 알았어요? 아마 알았다면 결혼하기 직전에 생각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자녀는 또 어때요? 아니 이런 애들이 내 자녀가 될 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애가 내 아들일 줄 이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함께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뭔가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 제품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TV를 하나 사도 그 TV에 일단 두 가지 문서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항상 세상의 물건은 그 문서들이 따라다닙니다.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근데 여러분 아이들 태어날 때 문서 들고 태어났나요? 품질 보증서 갖고 태어났습니까? 사용 설명서 가지고 나왔나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싶어요.
리턴하고 싶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배우자 리턴하고 싶고 아이들, 자녀들 리턴하고 싶을 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요.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망가진 제품을 고쳐주셔야지. 내 남편도 이거 AS 해줘야 되고 내 자녀들도 AS 해주셔야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두 가지 문서 중에 품질 보증서, 이거는 그래도 한 가지 성경이 있으니까, 예, 성경이.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아유, 그래,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 남편 좀 이끌어 주시겠지, 바꾸어 주시겠지, 그럴 거야. 내 아이들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바꾸어 주실 거야. 그래도 그나마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품질 보증서로 여기면서 위로를 좀 받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해돼요? 또 여기 젊은이들 부모님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 안 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3페이지에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안 하면 왼쪽 귀 여기를 어디를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TV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했나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한 대 딱 때리면 또 뭐 사용 설명서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래야 한 대 머리라도 톡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말 잘 듣는 아이로 바뀌고 뭐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코를 한번 돌려봐라. 저럴 때는 귀를 한번 잡아당겨봐라.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거 하나는 이게 리셋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리셋 좀 해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핸드폰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니까 아이들 시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고쳤냐 물어보면 이 아이가 그냥 그래요. 그냥 고쳤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도 알려줘. 아빠도 나중에 좀 고쳐봐야지. 그냥 껐다 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안 될 때 한번 껐다 키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리셋 좀 하고 싶어요. 내 아내도 리셋하고 싶고 남편도 리셋하고 싶고 자녀들도 리셋 기능이 있어서 한번 다시 리셋하면 어렸을 때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잘 듣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아내 설명서가 있다면 남편 설명서가 있고 아들 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저는 그 설명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가서 그거 하나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참 아쉽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어때요?
이런 생각,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물건은 이용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그 멀리 가는 그 길에, 함께 가는 그 동행하는 길에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 구절만 제가 알려드리지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사랑의 먼 길 같이 동행하면서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일상으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작은 기쁨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살아있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지요. 어떤 식당을 들어가는데 그 식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앞에서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인사하는 인형이 있어요. 남자 모양도 있고 여자 모양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가 여자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들어가면 남자가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그게 참 이쁘고 귀엽고,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 갔더니 처음에는 조금 감동이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감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 들어오는 문이 이쪽에 있어서 제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아들과 눈이 마주쳐요. 들어오는데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 아들 하는 말이 어이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니 짜증나? 학교에서 짜증이 났나? 오다가 더워서 짜증이 났나? 아니면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짜증이 났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 그랬더니 아 몰라요. 그냥 짜증나요. 그냥 짜증이 난대요. 그냥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짜증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쁨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짜증이라도 난다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주면 뭐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해줘도 두 번째부터 가니까 감격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해도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작은 기쁨들, 이것과 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기쁨으로 여겨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불평도 생기고 저런 불만도 쌓이고 같이 동행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가 기쁜가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어떤 때는 좀 지루할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는데 이제 잘 시간이 되었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발바닥도 아프고 뒤꿈치도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아니 이놈의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해가지고 내가 오늘 걸음을 많이 걸었나? 여러분 핸드폰에 몇 걸음 나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 보니까 한 6,000보 조금 더 걸었더라고요. 아니 많이 걸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가? 막 불평이 쌓이고 이놈의 다리, 이놈의 다리, 다리. 그러다가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폰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오늘 6,000보 조금 더 걸었는데 그러면 내가 평생 지금까지 몇 걸음을 걸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하루에 6,000보를 걸었으니 제가 65년을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수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걸음 한 보폭이 60cm에서 70cm 돼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한 1cm 더 기니까 한 70cm로 계산을 했어요. 해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걸은 걸음수가 6,000보를 기준하니까 10만 킬로미터를 걸었더라고요. 65년 동안. 야, 이 10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가? 지구 둘레를 찾아봤더니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다리가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지 다리가 아플 만도 하구나. 그래 다리를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야, 다리야, 너 정말 65년 동안 내 다리 노릇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구나 하고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주었더니 이 다리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 관절이 아프다, 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뭐 그러지만 보세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요즘에는 이게 연필을 잡고 글씨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글씨를 요즘 안 쓰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힘 들어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손이 자꾸 건조해져 가지고 핸드크림을 한번 좀 발라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까짓 거 뭐 핸드크림 그냥 싼 거 발라서 아무거나 바르면 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손이 65년 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번 핸드크림 살 때는 제일 비싼 거 사서 발라주리라. 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
좀 약한 분들은 심장 약한 것 때문에 불편해서 불만스러우시지요. 심장이 1분 동안 60번에서 90번 뜁니다. 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몇 번 뛰었을까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80년 기준으로 할 때 80세 사신 분의 심장은 30억 번을 뛰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이거 피스톤 운동하는 거 30억 번 하는 엔진 없습니다. 30억 번을 뛰었어요. 심장이 엄청나지. 여러분 심장 한번 바꿔보셨어요?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저는 사실 불만이 많았거든요. 거울을 보는데 눈이 너무 작아요. 눈이 조금만 컸으면. 더군다나 저는 이 눈이요, 이 눈꺼풀이 이게 장애가 있어서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눈을 조금 크게 뜨려면 이 눈꺼풀을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마를 들어 올려야 돼. 이마를 이렇게 당겨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마에 이렇게 계급장이 있는 거예요. 이마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눈꺼풀에 이 근육이라도 좀 발달을 해서 눈이라도 좀 뜨면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 눈 몇 번 깜빡거렸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것도 찾아봤어요. 눈 깜빡이는 거 4억 번 했더라고요. 4억 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와이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몇 번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지 압니까? 한 10,000번 왕복하면 망가져요. 닦아지질 않아요. 10,000번 하면. 이거 눈은 제가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4억 번을 깜빡이면서 눈에 들어가는 먼지도 씻어주고 이런 세균들도 다 죽이면서 4억 번을 움직였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여러분 지금 다 눈 깜빡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 눈이 작다고, 요 근육이 말을 안 듣는다고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우선은 이 작은 기쁨들을 찾아야 되는데, 전신 거울 없으면 하나씩 사세요. 전신 거울 하나씩 사시고, 여러분 이 눈썹만 해도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어요. 흐르는 땀이나 빗방울이나 이거 다 막아주면서 옆으로 새 나가게 만들고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밥 몇 그릇 드셨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하루에 3공기 밥 먹는다 계산해 갖고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건 계산 안 해봤는데 이건 계산해 봤어요. 평생 살면서 배설한 게 얼마나 되나. 5톤 배설했습니다. 5톤. 그동안에 이 속에 있는 내장들 이것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움직여요. 안 바꿔줘도 돼요. 앞으로도 한참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딱 놓고 이렇게 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손도 수고했다. 다리도 수고했다. 야, 소화가 요즘 안 되는데 위야, 너 그동안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다.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여러분, 이 거울은 원래 그런 용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울 보면서 화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 그 거울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미러잖아요. 미러. 여러분 기적은 영어로 뭡니까? 미러클. 이게요. 미러클, 미러.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미러 앞에 서 있는 내 존재는 미러클이라는 겁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칭찬해 주며 한 번씩 감탄해야 돼요. 너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 생명의 감격입니다.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동행하는 자가 해주면 효과는 10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연습 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 연습을 하지 않아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쳐있는 나의 존재가 뭐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만났어요. 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눈 마주쳤을 때 지금 내 눈앞에 비친 이 존재는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이 커지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이렇게 함께 만날 때 얼굴이 환해지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반가운 표정으로 이거 한번 해주면 거기에서 존재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맛이 나는 거죠.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별별 사람들 만나고 시달리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시달리고 정말 살기 싫고, 야, 내가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힘 다 빠져서 들어갔을 때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가족들이 여보 하고 한번 반겨주면, 야, 아빠 왔다 하고 아이들이 한번 기뻐해주면, 그때 살기 싫다는 생각 가지고 들어왔다가 문을 여는 순간 그 한마디에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쁨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모르면서 살았어요. 한국에 그 노숙자들한테 밥을 퍼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노숙자들을 급식하는 거기에 가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통 하루 나가서 봉사를 하면 보통 700명에서 800명에게 밥을 퍼준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800명에게 밥을 퍼주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요. 정말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 종일 밥을 퍼주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있는 남편이 여보 밥 좀 차려줘 이러는데 속에서 그냥 확 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이 사람들 800명 밥 퍼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는 그 한 사람 밥 퍼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성질이 막 오르더라는 거죠. 뭘까요? 이게 집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하고는 다르게 내가 밥을 퍼줄 때 다는 아니더라도 그 밥을 받아드는 그 사람이 눈빛으로 말해주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아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그게 생명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동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할까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멀리까지 함께 갈까요? 10년? 20년 함께 갈까요? 아니요. 영원히 함께 가야 합니다.
생명의 감격이 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무슨 생명의 감격인가요? 그야말로 생명의 감격이지요.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작동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영원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고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함께 동행하다 보니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힘든 일들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동행하는 자들임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우리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 숨쉬면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